은혜를 담을 부대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뒷부분에는 레위, 마태복음 같아서는 마태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전자의 이야기에서는 믿음의 길을 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길을 열라, 은혜를 붙들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개념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활짝활짝 열고 은혜의 길이 열릴 때 우리가 풍성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17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 믿음으로 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에 그 유대인 랍비가 왔었습니다. 랍비가 왔는데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때 관심이, 특별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또 아이들이 똑똑하게 키운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랍비들이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실을 가르치는 거. 어려서부터 진실 배우는 게 모든 교육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배우면은 무슨 말이 이제 진실하다, 무슨 말이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일단 쭉쭉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저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죠? 우리 아버지가 뭐 목욕탕 갔는데 뭐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시원하다 그랬더니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가 잘 맞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약간 불신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이야? 아빠 정말이야? 이 말 물을 때부터 교육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 뭐냐? 어려서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부모가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됨을 보여주면 교육이 다 끝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느냐, 그죠? 얼마나 믿는 사람으로 키우느냐,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스위치라 그랬잖아요.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무슨 교육을 못 받느냐? 믿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못 누르는 거죠. 맨날 의심하고 방황하고. 그러니까 신뢰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 북한이 위기라 그러는데 뭐 보통 얘기를 많이 할 때 저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요즘에는 제가 약간 신뢰를 합니다. 북한이 진짜 위기에 놓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얘기 말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북한이 위기다. 이유가 뭐냐? 김정은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2인자도 막 내쳐버리고 아무도 못 믿는데요. 자기 뭐 보호해주는 사람들도 막 내치고 가족밖에 믿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뭐 최고 권력자에 올라 있고, 그러면 그때가 붕괴 조짐이에요. 왜냐하면 신뢰가 낮게 깨져버린 거거든요. 북한은 신뢰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안 갑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 초한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제 항우가 망하는지 알아요? 초한지의 생각은 항우가 무너지게 될 때가 언제냐면 항시 외에는 믿지 않았대요. 자기가 항우니까 항시 외에는 믿지 않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뢰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위기냐?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위기가 진정으로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 고칠 때 믿음 보시고 고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은 대로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 뭐 다른 거 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항상 보는 게 이거죠. 뭐 믿음이 크다 적다 맨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뭐 딴 거 갖고 시비 건 적 있습니까? 항상 믿음 보시는 거죠. 왜 믿음이 없니? 왜 믿음이 작니?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잖아요. 오늘 20절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믿음으로 길을 여는 거예요. 믿음 보시고 치유하신 겁니다. 믿음 보시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길을 뚫어야 돼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집단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오죠. 친구의 믿음. 그러니까 교제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 믿을 수 있는 길들을 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지들입니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재산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믿음도 내 재산이고 친구의 믿음도 내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충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깊은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부를 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4명의 친구들이 뭐 병상체 끌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믿음이에요. 이 공동체의 믿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라는 믿음의 이 길들을 열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포진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평생에 동반자라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일이 되겠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막 막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 부모님 뭘 본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부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심지어 좀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그 집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보세요. 집단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우습게 여기는 것, 그래 다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열라라는 것은 교제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친구 어떻게 보느냐? 이게 사귈 때요. 이 사람은 문제를 기도로 푸느냐, 믿음의 기도로 푸느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를 보면 알아요. 문제 생기면 맨날 전화하고 이러면 그 믿음 없는 거죠. 뭐 수다 떨고 루머 퍼뜨리고, 그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같이 있으면 같이 죽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기도로 풀어간다. 그럼 진짜죠. 그리고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가, 은혜의 공급이 된 것인가, 그거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이죠.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그냥 뭐 얘기해도 나쁘지 않을까요? 반주하는 신보미 집사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뭐 충청도에 있던 친구 데리고 왔거든요. 충청도에 사는 친구, 대학 동기인데 충청도에 사는 친구,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불임이었대요.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고 뭐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드디어 출산을 했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집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그 아이 태의 문을 계속 막아놨을 수도 있는데, 신봄이라는 좋은 친구를 둬가지고, 재산이죠. 이게 뭐 4명의 친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물론 4명 안 하고 1명이지만 이렇게 자기가 유도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자리를 유도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재산이죠. 그런 친구 둬야죠. 그런 친구를. 맨날 죄나 지으러 가자 그러고, 맨날 뭐 방탕하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고, 성교는 왜 가냐 그러고, 새벽 기도는 왜 가냐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날이 암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포석을 해야 되는데, 바둑으로 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포석을 해야 돼요. 내 주변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뭐예요?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가까이 가는 것.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냥 멀리서도 뭐 될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는 그 열정이 길을 만들어 버리죠. 도저히 사람 뚫고 못 지나가겠어요. 지붕 뚫어서 뭐 달아내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먼지도 뭐 나오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핀잔 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죠.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가까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뒷자리 앉지 말아요. 이게 가까이 와서 말씀 듣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한번 생겨보세요. 그럼 뒤에 도저히 못 앉아요. 그죠? 잠깐 앞으로 나오지. 그 앞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가까이 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뭐 보이냐 그러는데,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보면은 주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 뭐 교회로도 가까이 이사 오고, 뭐 기도처도 가까이 오고, 하여튼 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는데 잠깐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잠깐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냥 일어나라 그랬으면 될 건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뭐 참남하도다, 뭐 저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 들고 일어나라 그게 쉽냐? 죄 용서했다 그러기 쉽냐? 나도 십이 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본론이 아니라 이 사람 죄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전모를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부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운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병이 전부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맹인이 됐던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와 연관이 된 병이 있어요. 죄와 연관이 된 병이 있다고. 죄사함을 받으면 낫는 병이 있다니까요. 100%는 아니지만 이런 병이 또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본 거죠.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시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부분만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너 죄 지었고 죄사함 받아야지 병나 그러면은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 좀 조용히 하시지 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않아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침묵 속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병도 낫고 죄사함을 받으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 죄사함 받으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할 때 벌떡 일어날 필요 없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배 방해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속으로 침묵하면서 어떤 사람은 거절할 때 막 팔짱을 끼거나 막 발 뒤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저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저게 뭐라고 지금 뭐 죄인이라 그래? 그게 아니고 두 손을 모으고 자기 마음속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침묵 속에 인정하게 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병자도 믿음이 있는 거고 친구들도 믿음이 있는 거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연 거예요. 믿음으로 길을 여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열어야 돼요? 친구들을 믿음으로 포석해야 돼요. 그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그러니까 내 주변이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죠? 잠깐 가까이 가는 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길이 열린다니까요. 길 여는 인생 되십시오. 길이 꽉꽉 막혀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도 맛보고 은혜도 맛보고 또 풍성함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은혜죠. 은혜를 담을 만한 부대를 만들라. 은혜의 길을 열라. 은혜의 부대를 만들라. 27절부터 39절까지 내용입니다.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오죠. 그죠? 유대인 이름은 레위고 헬라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는 부적격자죠. 제자 부르는 얘기인데 베드로도 부적격자죠. 뭐 좀 무식하고 뭐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세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리를 그냥 나오지 않고 세리와 죄인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매국노란 뜻이죠. 로마는요 세금 1인당 얼마 거두라 그런 게 없고 그냥 한 지역에서 갖다 낼 액수만 정해놔요. 그리고 얼마든지 뜯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는 것보다 더 받겠죠. 그러니까 이건 등쳐먹는 나쁜 놈들이고 그다음에 로마를 위해서 일하니까 매국노고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나쁜 의미로 그래서 세리 이퀄 죄인이라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부르시면은 제한이 없다. 누구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거 관계 없다니까요. 주님이 다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소명이잖아요. 목숨 걸고 목숨 걸 만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내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래의 전망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뭐 비전, 뭐 마스터 플랜 이런 거 보여주면서 따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믿고 따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건 뭐죠?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믿고 가는 거예요. 신뢰죠, 신뢰. 예수님 믿고 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걸 보면 등불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등불같이. 그러니까 저 끝에까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물론 목표지는 보여주죠. 그러나 등불 뭐 1m는 2m밖에 안 보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 참 찬송가 523장 되게 좋아하는데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신앙은 뭔지 알아요? 한 걸음씩이에요. 지금 레위를 부를 때도 보면 한 걸음을 부른 거예요. 한 걸음. 나를 따르라. 한 걸음씩.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길 열어주시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다 보여줬나. 나를 따르라 그래도 따라갔더니 앞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만드시고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시고 또 사막이 있으면은 사막에 강을 여시고요. 광야에서는 길을 여시고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은혜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건 뭐예요? 그냥 믿음 가지고 따르라 그런 뜻이죠.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주께 맡기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그러니까 운전으로 친다 그러면 자동차의 운전석에 예수님을 앉히시라는 거예요. 운전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자꾸만 조수석에 앉혀놓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혀놓고 우린 조수석에 앉아도 안 돼. 뒤에 가서 엎어져 자야 돼요. 자꾸 간섭하지 말고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일 안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뿌듯한 게 그냥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있을 때 되게 뿌듯하잖아요. 내 운전을 믿고 이렇게 잘 자는구나. 우리 가족들도 요즘에 제 운전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운전한다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서 그죠? 굉장히 배신감. 요즘 운전을 잘 안 했더니 뭐 운전 다 잊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처녀 총각들 결혼 세미나 할 때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여자가요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옆에 앉아서 작버린다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대충. 근데 남자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믿으면 이렇게 잠을 잘까. 그러다가 여자가 진짜 사랑하게 되잖아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남자가 안전해야 되잖아. 잠깐 잔소리해. 남자가 짜증나는 거야. 그죠? 이거 뭐 왜 자꾸만 잔소리하냐고. 그래서 중요한 게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설교 시간에 자는 거 이건 사망의 잠이에요. 이거 말고. 그죠? 이렇게 사랑하신 자에게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고 자고 깨고 하면 누가 일하셔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께 다 맡기면서 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가 예수님이 12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로 부르시는 거는 팔로우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카리스마적 지도자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저 사람 탁 가면은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 그거 안 좋아요. 그죠? 속에 칼이 있을지도 몰라. 그 카리스마 그거 안 좋아요. 엎드리는 지도자가 제일 좋아요. 엎드리는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무슨 놈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문제 생기면 엎드리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길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시끌벅적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문제 생기면 엎드릴 줄 아는 리더. 그냥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게 리더지 뭐 딴 게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버리고 갔다 그러죠. 어떤 자리를 버렸어요?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거기 아주 돈 잘 생기는 자리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떠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떠나야 될 자리가 있어요. 더 머무르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게 세리의 자리고 죄의 자리고 그런 거죠.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그다음 뭐래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자리 잘 보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럼 복 있는 거예요. 자리를 떠나잖아요. 말씀 듣고 지금 말씀 앞에 나오잖아요. 이게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잔치 벌였어요. 그죠? 세리 마태는 잔치를 벌였다고. 근데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비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를 위한 잔치는 뭔지 알아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먹이는 게 잔치라고. 그래서 우리도 성교 가면 맨날 잔치하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잔치하잖아요. 밥 먹이잖아요. 우리 뭐 많은 사람이 그래요. 뭐 여기 청년들 뭐 굶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어떡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은근히 보면 요즘에 새벽기도 할 때 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밥 엄청 먹어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 좋은 것 같아. 어떤 때는 이렇게 먹을 거 싸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뭐 청년들이 생각보다 빈곤한 사람도 있대요. 많이 못 먹어서.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가지고 엄청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재료 청구하는 거 별로 이렇게 반대 안 하고 사인 다 해줘요. 그 무지하게 재료가 좋아요. 서로 경쟁해가면서 사실은 요리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재료 맛으로 그냥 승부를 보고 있는데. 그거 잘해주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어디 가봐요. 그 정도 먹을 때 있나? 그죠? 다 먹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를 위한 잔치는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 갔을 때마다 우리가 코리안 파티 그런 거 하잖아요. 파티하잖아요. 먹다가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그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잔치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역 이건 진짜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비방했고 세리 마태는 잔치를 벌였다. 여기서 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다를까요? 반응이 다를까요? 관점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가 거룩이라고 생각했냐면 경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격리되면 내가 거룩하다. 우리 생각보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교회에서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진짜. 나도 막 폭로하고 싶은 마음 막 생겨, 그죠? 다 거지 같은 개쓰레기들이 뭘 딴소리 하고 있어, 그죠? 잠깐 교회가 뭐 이러면서 하나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그죠? 내가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근데 관점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구원의 관점이죠. 보세요, 그 병자.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해? 병 들었으니까.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거야. 의인에게 무슨 내가 필요하겠냐? 내가 죄인 부르러 왔지. 그러니까 병자로 죄인으로 선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이죠. 그죠? 구원의 관점. 그러니까 이런 관점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이 살아가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가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뭐 더러운 사람 가라. 그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까이서 옷자락 잡으니까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격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접촉함을 통해서 그들을 낫게 만드는 영향력의 거룩이죠. 예수님 잠깐 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만 맨날 모여있지 말고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들어가야죠. 자꾸만 부딪히고 살고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뭐 또 동장도 하고 좀 해요. 그것도 전도하라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라고요.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죠? 이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죄인인데 구원받아야지. 이게 구원의 관점으로 여겨야죠.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자기가 죄인은 죄인인데 세상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지 모르는 죄인이니까 치명적인 거죠. 이게 나병 환자죠. 자기가 어떤 병자인지 몰라요. 통증을 못 느껴. 그러니까 죄인이죠. 진짜 심각한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린 게 옷 비유와 그 포도주 그 가죽 비유 들잖아요. 이거 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은혜로 살라예요. 그거 한마디로 해서 은혜로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옛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잖아요.
헌천이 있는데 새천하고 갖다 놓으면 이거 뭐 강도가 다르잖아요. 많이 늘어나 있고 약하고 하나는 세고, 이게 빨면은 팍 줄어버리고 이거 잡아당기면 강도가 틀리니까 한쪽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옷감 좋을 때 말고요. 내가 엉성 허접할 때 낡은 옷하고 새 옷하고 붙여놓으면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부대가 있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 거기다가 세포도 집어넣으면은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가스가 막 나오니까 터져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도주는 세부대. 세포도주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 그죠? 이렇게 정죄하거나 하는 율법 비판하거나 하는 이런 예틀, 이 경리를 통해서 거룩하다는 율법주의 그런 거 말고 새로운 복음은 구원의 관점으로 다 버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 병자를 위해서 오신 의사 되신 예수님. 이거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누굴 바라보든지 간에 은혜로 바라볼 줄 알고 은혜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건 벼락 맞을 놈이야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저건 불신자야 그러는 게 아니라 곧 구원받을 미신자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미신자. 그렇게 바라보는 게 그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이 있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새 부대가 뭐예요? 새 부대가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새 부대는 은혜의 부대예요. 내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돼야 돼요. 은혜의 부대, 은혜로 살아가는 부대.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은혜의 부대가 뭐겠어요? 우리가 용서송에 나오잖아요. 용서하는 마음, 그게 은혜를 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게 은혜를 담는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 그게 은혜를 담는 거라고요.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다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도 안 하고 겸손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고 맨날 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니까 피골이 상처에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그죠? 맨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약 먹어야 잠자고 뭐 은혜가 없다 그러고 은혜가 없나 너한테 없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은혜로 살아야 된다. 샘플이잖아요. 그죠? 레위를 대하는 태도를 봐라.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맨날 듣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길을 열라, 은혜의 길을 열라. 이게 실생활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인지를 깨닫고 언제나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믿음의 스위치가 건강한 은혜의 종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